우리 옆에 분들하고 새벽기도 잔치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한 분은 앞으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때 단번에 완성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냐 하시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시간도 주셨지요, 건강도 주셨지요, 물질, 또 재능, 일용할 양식,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 결산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남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여겨서 남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볼 때 부부 중에 누군가 하나를 닮았잖아요. 또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은 사람이 있고 닮죠? 근데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실 때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막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우리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모여서 신중하게 회의도 하고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관리하려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바다의 고기나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특권을 부여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치 있게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된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것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욕하고 미워하고 끔찍한 일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주신 복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 나라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로마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황제의 동상을 세웠답니다. 황제의 동상을 세운 것은 이제 이 땅은 황제의 땅이다, 로마의 땅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가까운 북한에서도 곳곳에 김씨 일가의 동상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김씨 일가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심어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장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뚝과 같아요. 말뚝. 여러분 말뚝에 비유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곧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표시와 같아요. 자, 농장에 가면 이제 큰 울타리에 말뚝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바로 내 농장입니다 하는 경계 표시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그런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스리도록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책임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아니 그럼 이상한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 보고 주인이라고 그러는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책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주인의식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분의 개인 소득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특히 많은 게 뭐예요? 담배꽁초.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가는 사람이 뻐끔뻐끔 담배를 피다가 획 집어던지고 가는 게 보여요. 그냥 그 연기가 막 나요. 그거
잘못하면 불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요즘 화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요. 왜 그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에다 그렇게 버리겠어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청소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은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분리수거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분리수거를 잘해서 시간이 뭐 많이 걸리나 모르겠는데 잘해서 거기 협조를 해야 돼요. 전기를요 킬 줄만 알고 끌 줄을 몰라요. 이거 끄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난방을 킬 줄만 알고 끌 줄을 몰라. 왜 그래? 주인의식이 없어. 이건 남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바로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관리하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업장 가면 사업장에서,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아도 내가 책임 있게 다 한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발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것과 같아요. 관리를 위한 전권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이런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그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어느 날 바닷가에 번개가 딱 치니까 갑자기 무생물이 변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놀라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니 번개가 탁 쳤는데 바위가 변해가지고 갑자기 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묘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한 글자로. 원래 일해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일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노동의 윤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의 본래 목적은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재능인지, 그 재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론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이론을 배운 후에 하는 것이 뭐예요?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자연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은 실습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실습장으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 실습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1시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장에 가서 내가 배운 말씀의 그 지식을 실제로 실습장에 가서 사용하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과 직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에는요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기 다른 일은 하되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노동이 우리 인간의 죄와 더불어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느끼고 심한 노동의 멍에를 지게 되었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자,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떠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멍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가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과 같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삶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인간은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멍해가 된 거예요. 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땀 흘려야 살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야 생명을 살리고 이런 어려운 관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노동의 저주에서 노동이 다시 원래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찬송을 연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르고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아까워서 사용을 안 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정현이라는 어린 선수가 테니스를 통해서 세계대회에서 4강에 올랐잖아요. 야,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래요. 학원에 너도 나도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어린이나 학생들은 이해가 가겠어. 근데 뭐 가정주부도 그냥 나서가지고 자기도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물론 가정주부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난리법석이 났어요. 우리가 다 테니스를 할 필요는 없어요. 테니스는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 테니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동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사분규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대기업에서는 그걸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노사분규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요.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분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뭐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임금에 대한 투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바른 노동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일하지 않으면 어때요? 편해요. 근데 편한 사람은 일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면 편해요. 그런데 이 봉사를 통해서 얻는 그 은혜의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일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려 정말 귀한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네, 지배한다. 제가 늘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 하잖아요. 자, 물질을 예를 들겠습니다. 물질을 여러분이 지배를 하지 않으면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물질을 지배해서 내가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때문에 생겨지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에요. 아수라장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세상은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다.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또 뭐가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죄를 범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짧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다스렸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천사들만 와 계시고 욕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때로는 질투심도 생기고 심하면 정말 이 가인과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은 창조자의 손을 떠난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인간의 손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나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 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다스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러나 잘못 다스리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그래요?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게을러서 그냥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여러 분야의 직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아는 단계가 있어요. 아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즐기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즐기며 해야 돼. 즐기며. 인상 쓰며 하지 말고 억지로 떠밀려서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업이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 일이 천직이라고 하는 말에 천직.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늘이 주신 직업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늘이 어떻게 뭘 주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즐기면서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지껏 얘기했는데 뭘? 물론 감사하지 해야 되지요. 즐기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즐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즐기며 해야지. 뭐 억지로 해가지고 명령한다고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일을 해야지. 믿습니까?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회 회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주신 은사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섬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즐기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즐겁게 드려야 되고 기도도 즐겁게 해야 되고 봉사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합니까? 이러면 우리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요즘은 여성들도 일하니까 남편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아파트 사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리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관리처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된다. 거기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인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즐겁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연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다 그것을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자기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기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후손의 복이에요. 자,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겠어요. 이래서 여러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운동선수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좋게요. 다 여기다 매달, 이게 돈이 된다 그래가 다 여기다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를 저거 아주 오래전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어린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요 암산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암산을 해요. 뭐 몇 단위가 아니라 쫙 이렇게 써는 엄청난 건데 그냥 암산으로 다 하는 거야. 어른이 계산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가요. 근데 어른보다 더 빨라. 계산기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더 빨라.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이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어른들도요. 버스를 막 줄 매가지고 입으로 끄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보셨죠? 세상에 트럭을 끌어, 어떤 사람 트럭을 끌어. 그런 사람도 있고 막 100m를 이어 10초 이내로 달리는 사람. 우리는 그냥 20초? 10초 이내로 달려. 마라톤을요 2시간 10분 이내로 그 먼 거리를. 우리는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10분대에 이렇게 골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경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가 개발해낸 거예요. 자기가 캐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천재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의 15%를 쓰고 죽는다 그래. 천재가. 그럼 우리는 여러분 중에 천재는 그렇겠지만 천재가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는 10% 이내로 쓰고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걸 캐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또 무언가 도전을 자꾸 해봐야 돼.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금년도에도 많이 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발로 밟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선한 목적을 쫓아서 온 지구상에 있는 광대한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인류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고 환경을 개선해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온 땅에 악의 문화가 번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 사건을 가져오게 했어요.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왜 생겼어요? 세상을 죄로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후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을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은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인간이 바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정복과
성경에 나오는 정복은 의미가 달라요. 세상의 정복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착취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막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도 빼앗고 남의 재산도 빼앗고 이런 경우가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세상의 정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연 또 환경, 세상을 잘 보호하고 잘 돌보며 섬기는 것을 정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뜻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복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친환경차를 요즘 타고 다녀요. 근데 그전에 못 느꼈던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앞에 가는 차가 뒤에서요 매연을 얼마나 뿜는지 몰라.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못 느꼈는데, 야, 저 매연을 누가 마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매연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차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차에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갈수록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친환경차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신앙공헌은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가면, 야, 신앙공헌은 세광교회 거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한 적은 없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죠. 해요?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신앙공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거주하는 그것들이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금년 1년 동안, 아니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도 있고 또 자연도 있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기가 나빠지면 그 공기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내가지고 물고기들이 병들고 그랬다 그래 보세요. 그 결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물고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요, 고기가 떨어졌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참, 우리만 먹는 거요? 세계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기는 올라와. 예? 또 쌀도 보세요. 쌀 없어서 굶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분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죠. 쌀도요, 그전에는 하얀 쌀만 하는데 요즘엔 검정 쌀도 있대요. 검정 쌀. 일부에 물어보니까 빨간 쌀도 있다 그래. 빨간 쌀도 있어요? 그거 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갈수록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분야는 무궁무진해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4주가 지나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위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유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할 때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관리해서 좀 더 풍요로운 세상,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상은요,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세상은 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달을 보내면서 2018년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달에 갔을 때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환경을 잘 관리하고 또 여건을 잘 관리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사업장, 가정, 교회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